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그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 가지고 조상제사 받는 귀신들 정작 조상님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입니다. 우리 민족은 명절 때나 또 기일에 조상님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좋은 미풍양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받는 측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걸 받는 존재는 바로 귀신들이고, 그 귀신들은 조상님의 생전에 그 몸에 들어가서 괴롭히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조상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제사를 받는 쪽의 실체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그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했을까요? 유대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하지 않는 제사, 이방인 그런 제사는 다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도대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믿는 자가 죽으면은 천국 가는데 믿지 않다 죽으면은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귀신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탄이나 마귀는 단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거주지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사탄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다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땅으로 내쫓긴다는 것은 7년 환란 때 마지막으로 교회로 내쫓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있고 그들이 보이는 귀신들이 있는데 7년 환란 때가 되면 집중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 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큰성 바벨론은 말세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옥이 되었도다. 귀신들이 교회에 완전히 집중돼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존재가 나오는데 이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나 같은 것인데 이렇게 명칭만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귀신들은 더러운 영들이고 가증한 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한마디로 영이에요. 푸뉴마라고 하는 영인데 여기 가증한 새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곡식들을 쪼아먹는 것.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를 알곡이라고 합니다. 그죠? 알곡이 추수 때 이제 곡간에 드리는 것인데 알곡을 쪼아먹는 존재가 바로 귀신들인데 이것을 가증한 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많은 환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환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란 그 기자는 귀신 들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환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병 걸린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들어가서 잠시 동안 그들이 병을 걸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각자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든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상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이 능력이 임해서 귀신 들린 사람 오면 쫓아오고 병 낫게 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죠?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백발백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때는요, 어떤 환자나 귀신 들린 자가 오면 100% 다 고쳐주셨어요. 너 믿음이 약하니까 좀 더 기도하고 와. 좀 기다려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능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다 통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100% 하나님 능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분명한 차이점은 예수님께 나온 자는 100% 다 귀신 쫓겨나고 전부 다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 그런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그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어떤 사람이 말을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 쫓아주니까 이 사람 말하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 못하고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귀신이 들어와서 그 몸에서 자기의 습성을 나타내고 있던 것입니다.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그 사람이 원래 상태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천사가 타락한 것이 귀신이고 우리의 사람의 영혼은요 절대로 귀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순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100%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신분을 전부 셋째 안에다 놓고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시는 것이 목적이니까 피를 흘리시려면 죽으시려면 하나님의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100%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귀신 쫓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예수님이 귀신 쫓은 것은 자기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같은 취지로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끝나고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로서 활동할 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병을 고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교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사람이 되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 함께 하셨다는 것은 미완료입니다. 과거의 어느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귀신 쫓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귀신들은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락날락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는 귀신들의 습성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건 사실 마태복음 12장에 눈 멀고 벙어리된 귀신에게서 들어갔던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관사가 있어요.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길 구하되. 그러니까 귀신들은 물이 있으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때 물은 무엇일까요? 귀신은 무엇 때문에 나갔나요? 예수님 무서워서요? 아니요. 예수님께 함께 있던 성령이 무서워서 그 몸에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라 하리라. 눈 멀고 말 못하던 그 사람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성령이 그때는 예수님 때문에 그 충만해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성령이 소멸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들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친구 귀신 7을 데려가서 그 집은 성령이 없어. 우리가 안 쉬어도 돼. 안전해. 그래서 들어가니까 그 사람 몸속에는 몇 마리가 들어갔을까요? 8마리 귀신 들어가니까 그때 그 상태가, 그 사람의 상태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전에는 눈 멀고 말을 못할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는 뭐 신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아픈 거 뭐 한 건 우리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 나쁜 놈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장 최선의 대책은 뭘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귀신이 먼저 무서워서 우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과 혼은 음부로 내려가서 부활 때까지 갇혀 있지만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들은 활동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 동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구제라는 거 지냈잖아요. 사구제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완전히 그 몸을 떠나게 해서 보내주는 49제라는 것이 그런 건데, 이게
떠돌아다닌다는 얘기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해, 조상이 귀신이 돼가지고 못 떠나니까 그분을 잘 떠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하지만 그게 조상이 아니라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조상 속에 들어갔던 귀신들. 그리고 조상님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죽는 순간에, 육체를 벗어난 순간에 바로 음부라는 곳에 갑니다. 음부라는 곳이 이제 여러 가지 구획들이 나눠지는데, 낙원도 있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품도 있고 무조갱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음부에 들어가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요순절날 설교를 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나오는 그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음부에 내려가셨지만 그분을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거기 간증을 해요. 거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어디 갔어요? 음부에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부에 가셨는데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니까 그 옥이라는 것은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감옥. 그러니까 음부라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음부 속에 여러 가지 옥들이 있겠죠. 그 낙원도 사실은 옥 중에 하나입니다. 낙원이란 뜻은요,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파라데이소스라는 것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보호받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기독교인들이 나오는 곳이 낙원인 것입니다. 하여튼 죽은 사람이 영원히 들어가 있는 곳이 일단 음부입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 몸속에는 귀신이 못 들어가요. 거긴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이제 음부에 못 들어가니까 다시 이제 방황하게 되죠. 어떤 사람한테 들어갈까? 우리가 무조갱에 들어갈 동안에 누구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귀신도 인격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습성을 잘 받아주는 사람한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귀신들의 습성을 한번 볼까요? 귀신들을 얼마 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무조갱에 들어갈까? 그것을 귀신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잠깐 바다 건너편으로 가세요. 거라사인의 땅인 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땅으로 가십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발가벗고 뭐 흉측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마태복음 8장 29절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 사람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소리질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아주 잘 알아맞혀요. 그죠? 이방인 땅에 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 많은 귀신이 들어가면 점을 다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에게도 들어가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무정에 들어가는 때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있다가 활동하다 결국 무정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왜 이 사람에게서 내쫓으려고 하십니까? 그런 얘기죠.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귀신이 결국 어디 가는지 알까요? 그 귀신들이 누가복음 8장 31절에 그 귀신들이 그 무조갱으로 들어가기를 하지 말라 하기를 간구하거늘. 무조갱이라는 것은 밑바닥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겠어요. 한번 거기 들어가면 자력으로는 못 나와요. 누가 꺼내주기 전에는. 그러니까 귀신들은 어디 가는지를 딱 압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영혼이 가는 곳과 귀신들이 가는 곳은 음부 속에 있지만 장소가 다른 곳이에요. 절대로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음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하데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헬라어 하데스는요, 데스는 보이는 곳이라는, 보이는 곳. 거기다 하가 붙으면은 아니다. 우리가 죄를 뭐라고 합니까? 하마르티아. 마르티아는 관역, 명중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벗어난 거를 아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아니다 하는 것은 아나 하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이 하데스는 마찬가지예요. 데스라는 보이는 세계에서 거기에 하가 붙었으니까 영적 존재가 존재하는 그것을 바로 음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깜깜하다 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늘들,
보이는 하늘과 안 보이는 하늘이 공존한 이곳에서 영적 존재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크게 음부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데스라고 하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지옥과 음부를 똑같이 지옥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죠. 지옥은 기독교인들이 심판받고 가는 것이 지옥이고 음부는 불신자들이 죽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음부인데 전혀 다른 곳입니다. 결국 음부와 지옥에서 거기는 서로 만나지 못하는 곳이죠. 전혀 다른 곳인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걸 헬이라고 번역해서 혼돈을 주게 만듭니다. 음부에 있는 여러 가지 장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음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결국은 어디 있을까요? 크게 보면은 음부인데 음부 가운데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죠? 특히 그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믿고 죽은 성도들, 그죠? 구약 성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건데 그 음부에서 누가 봅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죠? 나사로를.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이동은 못한 거예요. 그 둘 사이에 고랑이 있어가지고 이동을 못하는 구획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음부 가운데는 몇 가운데 구획이 있는데 거기는 귀신이 들어가는 무적행도 있고 또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구약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또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가는 낙원도 있고 그것이 다 이렇게 구획이 져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실 때는 아직은 낙원이 없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하고 이제 음부만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한 강도에게 한 강도가 예수님 인정하고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 나라는 것은 천년왕국 아닙니까? 천년왕국일 때 나를 좀 기록해 달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년왕국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어디 가세요? 결국은 죽어서 음부에 가는 겁니다. 음부 속에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가는 낙원에 거기 가서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그 즉시 음부로 내려가서 자기에 맞는 장소로 가서 이동을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제사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낸다고 할지라도 그 귀신들이 와서 먹는 것이지 그 우리 조상님은 절대로 그 제사상에 얼진도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그 실화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성경에서 비유를 들어 가라사 이게 있는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비유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실명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실질 인물이 있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도 있고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지금도 그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언제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 받을 때 그 음부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때 이제 나와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잠깐 혼돈할 때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은 그럼 어떤 낙원일까? 우리가 죽으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갈까? 음부 가운데 있는 낙원에 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어디라는 걸 알면 죽어서 거기에 안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셋째 하늘은 이 하늘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건너가서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12장 4절에 보면 낙원 속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잘 보면 전치사가 달라요. 셋째 하늘까지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게 헤오스입니다. 헬라어는 셋째 하늘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낙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서 어디 안으로,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낙원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인데 앞으로 새 예루살렘을 될 것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백보자 심판 후의 일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낙원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서 있는 곳이 그 낙원이고 그 낙원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거기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지금 셋째 하늘에 가 계신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 강도와 예수님과는 일단 그 낙원까지는 같이 가셨지만
거기서 헤어지신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천사한테 이끌려서 들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나사로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부자는 천사가 동원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면 심판 때까지는 나오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 형제들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불신자로서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생각은 그겁니다.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 형제들은 적어도 이곳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될 수 있다면 제삿날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거기서 얘기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상을 차려놓고 풍화를 올리고 제사를 마련해도 그 자리에는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제사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성스럽게 조상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이건 조상님 몸속에서 고통을 주던 귀신들을 위하는 것이고 정작 조상님은 그걸 받아먹지 못하고 오히려 조상님의 생각은 뭘까요? 예수를 믿고 죽은 조상이건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조상이건 절대로 음부에 그냥 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신자로 죽은 조상들은 참 불쌍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조상들, 그들이 다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주님께 복음을 받게 된다면, 죽은 상태에서 음부에서 복음을 받게 된다면 거기는 마귀가 없으니까 미혹하는 자도 없으니다. 그 말씀을 주는 대로 그대로 받고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를 안 믿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미혹하는 영이 많아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 귀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음부에는 오히려 귀신들이 없으니까, 무적행이 있고 이쪽에는 귀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믿기 좋은 환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음부에 들어간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백보자 심판에서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이름이 있으면 새 예루살렘에, 없으면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걸 거꾸로 보면 어떤 말일까요? 음부에 있던 사람이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음부에 있다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올라갈까요? 언젠간 복음을 받아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가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못 받고 죽었지만 영으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었으니 부정과거입니다. 옛날에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 그게 있었어요? 그 사례가 바로 그 앞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나.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노아 때 불순종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이러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않고 죽어서 음부에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아 때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만을 얘기할까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일단 선포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직 못 오신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거주지에 복음이 전파될 때 내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못 받았다고 기회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까지 그것이 복음이 모든 거주지에 다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 1000년 동안 있는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100%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회가 있었는데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만도 못한 거예요. 음부에 들어간 사람은 복음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거기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 지상 백성들은
바로 남아있는 백성들은 복음이 다 전해졌는데도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지도 못해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마귀가 나와서 사방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도들의 진 위에 끌고 올라가서 성도들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받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아예 없으니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걸 또 거부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실컷 잘 살았지만 1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들은 마귀에게 미혹돼서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무엇일까요? 영의 몸으로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산 사람도 부활하고 죽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죽은 사람은 당연히 영의 몸으로 부활하니까 그렇지만 산 사람은요, 왜 부활할까요?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모든 기독교인들은 무덤에 있건 살아있건 간에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죽은 즉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심판은 뭘 받아요? 부활시켜 놓고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심판대도 기독교인들이 공중에서 부활돼서 심판받고, 백보자 심판대도 그 바다와 그 사망과 그 음부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바로 거기서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육신의 몸을 갖고 일단 없어지는 것은 누구나 있지만은 영의 몸을 입고 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기독교인으로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낙원에 가서 지금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영의 몸으로 있고 부활하고, 우리도 영의 몸으로 있고 공중에 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성령이 소멸되지 않은 사람들은 혼인만찬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은 불섞인 유를 받아 지옥에 가서 1000년 동안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경우가 있죠. 예수를 모르고 죽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음부에 가 있다가, 그들에게도 복음이 기회가 없었다면 언제든지 어떤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백보자 심판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복음을 안 받았다면 불못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능성은 어떨까요? 복음을 모르고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마귀가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게 되면 그걸 배척할 영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마귀와 귀신들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게 돼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신자든 불신자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 활동을 못합니다. 어디에 있어서요? 음부 속에서 그냥 활동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활동하는 것은 누구죠? 그 죽은 사람 몸에서 나와가지고 있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활동해서 제사를 지내면 그 귀신들이 와서 그거를 먹고 즐겁게 지내는 거죠. 그 장면을 죽은 조상들이 상상하고 올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자손들이 왜 저기서 저런 짓을 하고 있지? 저건 나를 괴롭히던 귀신들인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정말 살았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절대로 나 있는 곳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이기는 자가 돼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삿날 여지없이 찾아오는 존재가 있다면 그들은 생전에 조상님을 괴롭히던 귀신들입니다. 그런데도 조상님을 빙자한 귀신들에게 제사상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올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고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건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확인한다면 판단이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추석인데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리며 제사하는 이 풍양속이 우리 민족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받아먹는 존재가 조상님들을 괴롭히던 귀신들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있는 일이지만 반드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터인데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